여기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적어도 이 그 마태복음 전반부에서는요, 마태가 그 출애굽과 예수님의 등장을, 예수님의 탄생과 등장을 이렇게 겹쳐지도록 그렇게 꾸몄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많이 그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아까 강의를 뭐 할 내용이 많아서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 그 일대의 아기들,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하잖아요. 이것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그 히브리 인의 자녀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한 것과 이렇게 뭔가 겹치는 부분이죠. 네. 뭔가 겹칩니다. 여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는데, 이 광야도 역시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 광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나가보면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출애굽 그 사건과 사실상 영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사실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도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 말씀을 외친 장소가 광야인데요. 이거 이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장차 광야에,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된다고 그랬죠. 강물이 흐르고 거기가 꽃이 피고, 그리고 사람, 광야가 그야말로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막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거기에 강물이 흐르게 되고 생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유대인들의 그 상황이 영적으로 그만큼 척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상황이 영적으로 아주 메마른 사막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코 그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기름진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나 그 백성들의 그 상황이 매우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에 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세례받으러 막 갑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무브먼트가 돼가지고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이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뭔가 하면은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세례를 받으러 온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는 피하고 싶지. 그러니까 세례는 받아야 되지. 자기 마음에는 회개를 안 했지. 이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아마 에어컨 소리가 제 강의 소리를 좀 감소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많이 덥진 않죠? 잠깐 꺼도 되겠습니다. 저 소리인가? 그러니까 훨씬 좋네요. 훨씬 조용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인데요. 하나는 파괴, 하나는 건설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기 보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도끼는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키는 뭡니까? 이렇게 곡식을 까부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은 태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주로 파괴시키는 도구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파괴가 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파괴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람을 건설하시게 됩니다. 알곡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전지 작업을 해야 나머지 달려있는 열매는 더 신실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 한번, 14절,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요한에게 갑니다. 요단강으로.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죠? 세례는 아까 그랬잖아요. 죄와 관련이 있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죄인이 받는 게 세례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게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씻을 세자를 쓰니까요, 죄를 씻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죄를 씻는 의식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세례는 사실은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는 의식입니다. 말하자면 연합시키는 의식이에요. 연합시키는, 접붙이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성령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요? 결국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걸 바로 동일시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걸 알 턱이 없잖아요. 죄인이 회개하면서 받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이 받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은 벌써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베풀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죄인의 대표자가 안 되고, 죄인의 대표자도 아닌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본들 무슨 상황이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를 이제 주석에서요, 유명 주석에서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의 대관식. 대관식이라는 것은 왕자가 왕이 될 때 탁 이렇게 왕관을 탁 쓰면서 그 의식 있잖아요. 이제 그날 이후로 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식을 메시아의 대관식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어디에 나오죠?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 한번 시편 2편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2편 7절이죠 아마. 시편 2편 7절? 7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날이라는 말은 다윗이 왕이 된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 2편을 메시아의 시라는 그 별칭이 붙어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언한 시죠. 동시에 그것은 다윗의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거는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 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이 어떤 뜻인지 논문에 썼는 적이 있어요. 좀 제법 오래됐지만. 옛날에는요, 그 왕들이 자기를 신의 아들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가까이 중국에 황제를 갖다가 천자라 그랬잖아요. 천자라는 거는 그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고대의 왕들은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죠. 이 말을 하게 되면은 헷갈리는 게, 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쭉 나오고. 오늘 여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럴 때 시편 2편 7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 왕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편 2편이 왕의 보좌에 앉는 그 다윗과 관련이 돼 있듯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드디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선포가 있게 됐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너는 이제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다. 이거를 성자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맞아요. 맞지만 이 본문만큼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자 이 세상에 와서 메시아가 되셨잖아요. 왕이 되셨잖아요. 왕으로서 칭호를 얻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또 이런 선언이 있게 돼요.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 속에 들어가셨어요. 죄인의 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죄인의 무리 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왕의 대관식, 이 대관식을 통해서, 하늘의 선포를 통해서 죄인들의 왕이 되신 거죠. 죄인들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우리 중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자, 이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장. 예.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도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기와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겹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연상하잖아요. 거기에다가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다고. 이 40일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또 겹쳐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40일을 단축했지만 광야에 가서 있었는데요. 단축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그 고초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겹치는 말이에요. 겹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제일 큰 괴로움을 당한 것은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한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살기 힘든 그 환경이었지만 더 힘든 것은 사탄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이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고 공부하느라 힘들고 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마 제일 힘든 것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 그것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 편할 일 없고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있다가 언제 미친 짓 할지 몰라요.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다윗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다가 어느 날 미친 짓 했잖아요. 에? 사람이 죽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모세가 40일 동안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엘리야도 40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댔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40일 금식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기 위해서예요. 동일시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겠어요? 율법이나 구약 제사로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이전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으로 이끌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 서신에도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제사로 죄 씻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어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간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러면 그 죄를, 구약 백성의 죄를 일시적으로는 짐승
제사를 받고 넘어간 것이지, 그게 그 현장에서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언제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될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드디어 구약 성도들도 죄 용서함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당연하죠. 이게 당연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 금식은 바로 자신을 그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백성의 한 사람이요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 그런데 이제 좀 얘기하다가 보니까 넘어왔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시잖아요. 돌아오시는데 피신을 가신 거를 15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데,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애굽의 피신에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출애굽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한 건데요. 호세아 11장 1절을 읽어보면은 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말이 그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렇게 문맥상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마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의 탄생과 행적을, 그 심지어는 예수님의 교훈까지도 출애굽과 연결을 자꾸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4장에 보면 4장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말은 성경 원문을 보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말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참 재밌는 건 여기 보면은 먹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또 그죠? 먹으라는 말은 안 했어요. 먹으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얼마든지 예수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죠. 이 말씀에 사탄의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나를 제공받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고 다 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약 60만 명 돼요. 60만 명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는 걸로 생각하면은 약 3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웬만한 또 기성세대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어른이 됐는데, 제일 마지막에 또 인구조사하니까 66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가 약 300만 명 가까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안 하고 씨도 뿌리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없이 40년 동안 안 죽었어요. 어떻게 해서 안 죽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같으면은 40년을 고사하고 10일도 못 지나갑니다. 10일. 뭐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5일 동안 먹고 마시는 거 안 하면 죽는데요. 5일 동안. 그런 게 사람이라는데 10일도 못 살 텐데 40일 동안 40년 동안 자기네가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먹을 거는 내가 찾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도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해도 60만 명이 돼요. 그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또 만나만 먹기 싫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매출하게도 또 내려줘가지고 고기 파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40년 동안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서쪽으로 건너가서 그 땅에 보리와 밀을 미리 추수할 때였어요. 그 땅에 있는 보리와 밀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관리하는 백성들을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건데,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신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요, 이걸 가지고 사탄이 사람을 아주 효과적으로 농락합니다. 네. 제일 많은 유혹이 저는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 사람 신앙은 자라기가 무척 힘듭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선교로도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무슨 일을 하지. 어느 날 조금 제법 됐는데 제 아내가요, 저한테 다들 은퇴하고 난 뒤에 살궁리를 하면서
뭐 연금도 충분히 들어놓고 보험도 그걸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말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당신 내한테만 꼭 붙어 있으면 당신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안 채우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곧 강의할 내용입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지 하나님 자녀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그 사람에게는 육체를 위해서 빵이 필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동안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사람들은 있어요. 벌받아 죽은 사람들은 있어도 굶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모세가 말을 하죠. 신명기서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내일 양식이 있어야지, 먹을 양식이 있어야지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는 그런 식으로 국한해서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먹을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다. 그게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꼭대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발을 떠받쳐 줘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니까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파악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녀가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테스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나쁜 행동이죠.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처사이고 또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믿는 거고 하나님이 저렇다 하면 저렇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11조를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나 안 내리시나.
그것도 나쁜 겁니다. 사실상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만 하면 드리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라 하는 말을 이따금씩 목사님들이 하시고 부흥 강사들이 하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설교에 찬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거예요. 뭐 테스트까지 할 거야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마귀의 시험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마귀가 아주 본색을 드러내죠. 내한테 경배를 해라. 그러면은 이 세상 영광은 다 너한테 넘겨준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선지자가 있죠.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부귀 영광에 눈이 멀어서 발락, 모압 왕 그 발락이 제시하는 부귀 영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심지어는 막으시는 길을 갑니다.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막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길을 가다가 안 가니까 나중에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네가 왜 나를 때리냐고. 그 나중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의 눈에 보입니다. 발람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시면 내가 안 가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뭐 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당연하죠. 이 발람 선지자는 부귀 영광에 눈이 먼 소위 하나님의 종들, 타락한 하나님의 종의 전형이에요.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여기에 보면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할까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것 역시 출애굽 사건과 같이 겹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동일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구약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당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도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가 산상보훈이 나오죠. 산상보훈. 그 산상보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쭉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산상복음 제일 첫 부분, 팔복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하는 이 부분 역시 출애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과 겹쳐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모세와 같은 입장이고, 예수님은 누구겠습니까? 산상에,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 산상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화법을 썼는데, 직설법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간접화법으로 약간 추론을 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뜻을 알 정도로 간접화법으로 예수님이 이러셨다, 이런 말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추론을 하게 만드는 식으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중요하게 본 것은, 마태는 마태복음 전반부에서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같이 겹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구원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이고, 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을 불러내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되는 그런 일이 계속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거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실제로는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읽어보면요, 그게 예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니까 예수님도 애굽에 가서 나오게 되는 그 출애굽 경험을 예수님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일시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백성들 중에 한 사람, 그 백성들이 죄인들이죠.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드디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신 거다,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그 광야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통과한 그 땅이 바로 광야죠. 40년을 통과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거기서 굶주리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달리시죠. 시험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년 동안 양식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굉장히 고달픈 길이죠. 그 고난의 길을 40년 동안 걸었는데, 예수님 역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들어서게 되면은 마태복음 이제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5장에 들어서게 되면 산상보훈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나왔다는 말을 안 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에 임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려고 산 위로 올라가는 것과 그 그림이 겹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라면 사람들한테 뭘 말하고 싶겠어요? 바로 그거죠. 예수님 말하고 싶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마태가 구원받아서 경험을 했고 사람들한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화법이 간접 화법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설법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약간 다르다 겁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직 벌써 12시 됐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카톡방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질문을 하시면 다른 분도 그 질문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줌으로 들으시니까 괜찮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아직도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고 난 뒤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계속 이렇게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측면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게 보여서 거부감이 확. 그렇던데 어쨌든 이게 그 마이크가 없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유튜브나 줌으로 들으실 때는 조금 편하실 것 같은데 강의장에서 듣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이게 강의장에는 스피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그게 강의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분도 좀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칠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4장까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장에 나와서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 줌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다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